7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소망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의 길로 소망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이후로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편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진리처럼 여기면서 분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고 또 교회에 방문도 해봤지만 교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고린도를 들리기로 하였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린도를 들리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교회의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 사도가 사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교회에 안 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는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들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가 맞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임을 맞다라는 것을 인증하고 또 교회에게 바로 가르칠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새 언약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를 이야기했고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봐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향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가르치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시작을 이 같은 소망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원어가 있어서 그래서 앞서서 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내용이 그 소망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까지 해서 말씀하였던 복음의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도 다른 사도들도 또 고린도 교회도 함께 품고 있을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13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수건을 쓴 것과는 달리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용기 가지고 말한다라는 원어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소망이 일시적인 것이나 사회, 역사적 한계에 종속되는 옛 언약과는 달리 영원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탁월한 새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가진 새 언약의 소망 때문에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빛나고 얼굴에 수건을 썼던 그 사건과 함께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드러났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모세가 죽을 때 영원히 지속되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던 중 그 과정에서 잠시만 나타나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하였고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왔고 그동안 모세는 수건을 쓰지 않은 채로 있기는 하였지만 율법 선포를 마치자마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모세는 백성들이 그 광채 나는 얼굴을 개인적으로 응시할 때 갖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라는 말은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질 영광의 끝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결국 모세의 얼굴에 반사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린 건 백성들이 그 얼굴에, 그 영광에,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수건처럼 잠깐만 그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야 했습니다. 모세에 넘어 있었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에도 구약 말씀을 읽을 때면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 너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와는 다르게 감춘 것 없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 시야가 막혀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마음은 생각들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딱딱한 가죽을 뜻하는 원어로 딱딱한 가죽처럼 딱딱한 가죽 같은 보호막으로 씌워진 생각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딱딱한 가죽으로 덮여있는 생각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벗겨질 생각들입니다. 말씀에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못할 수 있도록 눈앞을 가리는 수건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의 사고에 사로잡힌 당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의 일부 내용을 민족에 따라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전해져 오는 그 전통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그리고 당시 교회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은 이해로 이어지지 못하고 누군가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인 말입니다. 인간이 뭘 노력해서 그 수건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없애주신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의 전통을 따지고 있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모든 딱딱한 가죽으로 덮여있던 생각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 가리개를 벗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바른 선생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도하였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교회에서는 잘못된 믿음을 멈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서 오늘까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데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오늘 새로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전히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지닌 율법의 역할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 복음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왜 오늘까지도 알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14절 15절에서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벗으려면 그 눈앞에 딱딱한 가죽을 벗으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16절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벗고 대면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께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마음의 생각에 수건을 덮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벗겨지리라 라고 하는 원어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원어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온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벗겨진 상태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딱딱한 가죽을 벗길 은혜를 기대를 한다라면,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온다라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말투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6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이시다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조문과 영을 대조해서 새 언약, 즉 복음을 가르치고 강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살려주는 영의 임재는 즉시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곧 살려주는 영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교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회심 전에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패역을 그대로 닮아 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그 마음에 수건을 거뒀던 바로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확신찬 기쁨의 고백이고 또 경험담이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와 사도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을 가리켜 우리 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교인들도 모두 포함을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을 허락하기 때문에 교인들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 영광을 바울 사도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그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주님께로 돌아온 교인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보는 것은 수건을 쓴 유대인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교하면 크나큰 복이고 놀라운 기쁨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드러나는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거울이 구리로 만들어져서 선명하지 않은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수건이 벗겨져 주의 영광을 비교적 밝게 보게 되긴 하겠지만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보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것이다. 그 미래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건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는 날마다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여 주신 그 처음의 형상과 가치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린 교회로서 믿습니다. 또 이런 과정은 우리가 행하는 선이나 도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써 계속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변화는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성도들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의 영광에서 시작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최후의 날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은 모든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무엇이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끝까지 남은 자들 되고 이긴 자들 된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으로써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주님의 영원한 소망으로서 다시 한번 눈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원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깨달음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고해지던 일들에 대해서 자유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악함이 없어지는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갈 날을 저희들은 꿈꾸고 소망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며 저희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써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씻지 못할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나눔의 장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